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이죠. 연중 25주간 수요일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사도들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셨고요. 또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길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무소용가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떠날 때까지 머물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을 고를 떠날 때에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죠, 제자들이요. 여행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여행을 준비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흥분이 되고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갈까? 어느 곳을 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어떤 것을 잊어버릴까봐 또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잘 챙겼나, 안 챙겼나 하는 거죠. 복음의 오늘 경고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라는 걸까요? 많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요, 첫 번째 동료들에게, 수사들에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가서 설교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빵을 구걸해야 했고, 또 그 생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그들은 수도 생활을 시작했죠. 이러한 그 모습을 급진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급진적 실천은 복음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기대할 수도 어떤 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가난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적인 태도가 그렇다면 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내적인 것은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외적으로만 아무것도 안 갖고 또 비워댄다고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번아웃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일의 성공에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많이 영의 가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일과 외적인 삶의 성공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충분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바로 성공의 준비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될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상대방한테 진실해라, 진심으로 보여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심과 진실은 자기만 드러나는 것이지 상대방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심과 진실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런 믿음으로 한 겁니다. 어디 우리말로 정말 그 예의도 없이 아버지한테 옷 먼저 딱 집어 던집니까? 진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오늘 복음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끈질긴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잘못되더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피상적인 사람들은요, 맡겨진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떠돌고 그렇게 일종의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선교사로서의 삶, 어떻게 할까요? 그를 환영하는 곳에 혼자 머물거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찾아낼 용기가 있을까요? 복음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법만 강조하고 법 속에서 정신은 아무 상관이 없고 말꼬리 이 말 안 했다 법적으로 따지고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건 역사에 2000년 이상 된 사실이에요. 양심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그건 자연히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양심도 또는 윤리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도 법도 아주 작은 것들 시행령 말꼬리 잡으면서 하는 것들, 특히 성당이나 믿는 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영감을 주는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윤리예요. 물론 우리의 작업은 프로젝트를 따르기 때문에 일관성과 확고함을 가지고 의도에 충실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첫 번째 단계가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려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는요, 언제나 실현될 하느님의 참 뜻을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사실을 계시로 인식한다면 그 사실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냥 머물면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고를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증거로, 먼지 터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상해 보이는 조언 같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먼지를 던진다는 것은, 털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그 뜻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파견되었다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환영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25주간, 25주간 우리가 수요일인데요. 여기에서 볼 때, 이거 잠시만요. 우리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먼지를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2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장 2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유다인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나쁜 말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대해주지 않는다고 막 나쁜 말 하면 악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악담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원치 않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허용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시민적 허용의 이런 현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더 증가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하는 것은 관용과 허용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도 어떤 점에서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상대방이 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다고 한 그것을 우리는 점점 우리가 다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치라고 해서 원수가 나를 적대자, 피해자가 계속 괴롭히는데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용서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과 여러 가지 상담에서 용서를 굉장히 세분하게 다루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지 못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의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용서의 생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각자의 유사한 것을 찾아내면서도 그러한 모든 의견들의 다양성, 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자유가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가서 우리가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 믿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유지하고 또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마음의 자살라고 그랬죠? 그리고 20절이 들어가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증거, 자유를 존중해줘라. 허용, 관용을 살아가지 않은 말씀으로 여러분 드리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혼돌봄 꼭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